샬롬,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경 율동여행 4일차입니다. 신명기 7장, 8장, 9장의 말씀 중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겠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이요 호두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고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시간 신명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는 앞선 묵상의 설명과 같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의 2세대, 즉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순종과 번성과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을 예언해 주시면서 40년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의 시험 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 여호와께서 자녀로 생각하고 징계하시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를 경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모든 부유를 누리고 부족함 없을 때라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신명기 8장은 기억하라는 명령으로 전체의 말씀이 연결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기호로 삼아 표를 삼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은혜와 계획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 신명기의 시간은 마치 카누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카누는 어떻게 경기를 하는 것입니까? 카누 선수는 뒤를 보면서 노를 젓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과거 회상을 하면서 가나안의 미래를 보며 나아가는 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옹고지신하면서 과거의 잘못된 전체를 밟지 않고 교훈 삼아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청산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배우고 되새기고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끄러운 역사라도 지워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역사를 지우려고 했던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지우려고 했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역사를 거울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역사를 회고하며 상기하게 하였고 철저히 이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기호와 표식 그리고 절제와 말씀, 제의 형식 등을 통해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지혜도 믿음도 자라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지요. 징계를 받아 광야의 생활을 했지만 수치스러운 역사를 회고하면서도 그 안에 기억하고 교훈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더욱 거룩한 백성으로 신실한 일로 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징계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고 연단을 통해 더욱 온전하게 세워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하신 약속을 끝까지 실현해 갔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호와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살면서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그들을 겸손하게 또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시면서 불순종으로 인한 광야에서도 자녀와 같이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되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를 채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이 사건을 재해석합니다. 이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만나의 사건을 말씀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처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하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도록 기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과장된 표현이나 부풀린 것이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팩트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한두 명이 아니라 200만 명의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살피심, 보호하심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출애굽한 이후에 우리는 광야처럼 정말 광야의 여정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유로 광야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양식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어야겠습니다. 육신의 양식은 거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도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매일 먹어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함께 묵상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정해진 말씀의 본문을 읽어가면서 또 주야로 곧 어떤 상황에도 언제 어디서나 꾸준하게 일평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꾸준히 즐기는 묵상해 가는 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목적지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묵상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실까? 우리는 매일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또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며 삶을 반추하고 다시 되돌아보면서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에 정말 이러한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인도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광야와 같은 여정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것 안에서 자족함도 또 부족함 속에서도 인내로, 부요함 속에서 감사와 나눔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지혜도 여유도 은사도 재발견되고 재해석되고 재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필요를 채우심을 의지하며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부족함이 없는 땅을 주셨으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찬송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인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각종 과일이 있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배부르고 옥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맹세의 땅인 가나안을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명기에 15번이나 사용되지요. 이 땅은 이스라엘이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여호와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샘이 마르지 않고 온갖 곡식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인 샘이 넘쳐 흐르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잘 나갈 때나 실패할 때나 많은 이들과 함께 있을 때나 골방에 홀로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도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의 필요를 채우심과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음에 주의 말씀을 들음이 여기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날마다 주님, 그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길을 되돌아보며 우리 또한 동일한 잘못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원리를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결핍의 광야에 있던지 풍요의 가나안에 있던지 깊은 눈물과 한숨의 골방에 갇혀 있던지 어떤 상황에서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상황과 환경에 풍요와 안락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향하고 가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신명기 7장에서 9장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샬롬.